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기도 수업 제목은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오후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의 누룩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면은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두고 뭐라 얘기했냐면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이 바리새인의 이 누룩이 무시 못할 정도로 계속 우리 복음 가지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자. 아무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 인터넷 유튜브를 보게 되면 또 이런저런 말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본질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그런 성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제도 했습니다. 성전 개혁 운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병든 자를 가서 치유하기도 했어요. 회당에서 말씀도 증거했습니다. 이런 요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게 엄밀히 얘기하면 본질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예요. 예수님만이 이 사단과 이 죄와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이 구원의 이 축복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도록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내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고 현장에 정말로 복음 없어져서 죽어져가는 저 영혼들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할 수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목사님 연약하니까 진짜 무너졌구나 참 불쌍하다 이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연약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이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충만해져서 하나님 계획을 이뤄갈 수 있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오히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과 이 문제들이 발판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계속 표적을 구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여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고 이렇게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안 믿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꼬투리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가지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얼마나 이게 악한 생각입니까? 지금도 우리 다락방 이 단체를 무너뜨리려고 눈이 뻘겋게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문제 삼고 저거 가지고 문제 삼고 그러면서 계속 다락방을 끊임없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진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불쌍하죠.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헤롯의 누룩을 주의할 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우습게 여길 이유도 없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길 이유도 없고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의 이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흔들릴 만큼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가 타락하면 안 되겠죠. 방종도 하면 안 되겠죠. 성공하는 거 물론 중요한데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가지고 세상 앞에서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거든요. 요셉은 하나님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 능력 안에서 보디발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감옥에 갔어도 감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바로왕을 만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완전히 성공된 자리에 서서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땅에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너무 귀하게 쓰임 받았거든요.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생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의 축복을 받을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경제력을 가지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일에 정말로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 주실 그 이유가 진짜 현장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복음 가지고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할 이유도 성령 충만 받을 이유도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야 될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진짜 복음 전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 때문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복의 복을 더하는 축복을 더하신단 말이에요. 요셉이 망했습니까? 요셉은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은혜 누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할까요? 개인 양육을 하기 전에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그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 이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가서 이제 도와주는데 뭘 갖고 도와주느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도와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알도록 도와줘야 되냐? 그 개인이 정말로 구원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가 어떤 것인지, 왜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진짜 나는 왜 이 불신자 이 6가지 상태 12가지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근본 문제는 도대체 무엇인지 알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은 나쁜 건 아닌데 그 노력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내게 주어진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정말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이 맞구나. 정말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구원받은 자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가 해결되었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구원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선명하게 알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내게 주어졌구나. 이제는 신분을 누리는 기도, 이제 권세를 누리는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았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가문을 통해서 내어오는 영적 문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삶의 이 현실 속에서 형성된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 마음과 이 생각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치유의 증인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내가 쓰임받도록 인도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차분하게 그 한 사람을 말씀 가지고 계속 치유해주는, 말씀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확립해주는, 이게 사실 개인 양육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복음의 말씀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양육할 때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는 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 사람 생명 얻도록 해야 되니까. 두 번째, 구원의 길을 하고 난 다음에 생명 얻었다고 한다면 복음 편지 가지고 차분하게 읽어주면서 내가 깨달은 만큼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복음 편지를 하면 할수록 한 번 할 때 하고 10번 할 때 하고 100번 할 때 하고 그 전달해 주는 나의 입장이, 나의 이 상태가 점점 이상하게 풍성해져요. 더 풍성해져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양육하는 만큼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또 내가 복음편지 10번 했을 때 하고 복음편지 100번 했을 때 나의 영적인 상태도 더 많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전달한다 하더라도 내가 처음 복음편지 가지고 전달할 때 하고 또 한 20번 복음편지 전달했을 때 하고는 달라져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점점 세워가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세워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 복음 편지를 가지고 충분히 그 사람이 복음이 이해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 생명 세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너무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도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갈등이 올 수도 있어요.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 말씀 가지고 뭐 해야 되냐?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치유받아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은 누구시며 구원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전도는 왜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을 펼치고 제자를 세워야 되는지 이제는 차분하게 그 내용들을 쭉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이렇게 개인 양육을 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개인 양육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 개인 양육하느냐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서론 볼게요. 개인을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양육하는 그 대상자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with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알고 누리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저주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보좌의 능력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 일곱 망대가 보여요. 우리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능력이 정말로 믿어지고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의 그 축복이 지금 내 안에 누림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내 과거, 현재, 미래 이 3시대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흑암 망대, 이 악한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내게 사단을 이기고 음부를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한 정확한 언약 CVDIP가 내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셋들 237과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거 기도한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나는 10가지 비밀이 있고 10가지 발판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9가지 흐름 속에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내가 응답받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는 모든 곳곳마다 빛이 비춰지는 캠프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인생에 걸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 이정표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이정표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걸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면 말씀과 함께 만들어지는 기도 제목과 누리는 기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증거로 보이며 영혼이 성취되는 기도로 보입니다. 시간표를 활용해서 이제 아침, 밤, 낮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우리는 힘을 얻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최고의 오늘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의 오늘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오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오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룰수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낮에는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일을 하잖아요. 만남 사건 일 속에서 속지 않게 해주세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답을 찾게 하시고, 갈등 관계가 생기게 되면 갱신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위기가 오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시급하게 이루시려고 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시고, 그걸 기회로 삼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밤에는요,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사람 되도록 오늘도 귀하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은혜 누리도록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삼오늘의 축복 누린다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탁 듣고 그 말씀을 정리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을 짜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내가 응답받으면 이제 응답받은 내용들을 전달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쓰임받는 이 주역으로 오늘도 우리가 인도받고 쓰임받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복음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이제 나의 현장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강단 기도 제목입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전에 우리 교회 기도전부터 할게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원주, 강원, 세계 후대 미래 살릴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237 치유 서밋을 가슴에 품고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에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여정을 살게 하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소통되며 시대를 살리는 제자로 세워지는 이정표 속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행하셨던 10가지 기적과 출애굽의 역사, 홍해의 기적, 성막과 세절기의 축복을 여호수아가 본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후대가 보고 증거 삼게 하옵소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시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었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며 형통하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누림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받게 될 요단 여리고 전무후무한 가나안 정복의 미래를 바라보며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는 집중 시간을 통해 영적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시며 주신 말씀 가지고 사문을 누리며 나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캠프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러시아 공백찬 선교사, 멕시코 김학계 선교사, 필리핀 김현수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셋들과 후대 살리는 RUTC를 움직일 중직자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무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흑암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미리 보는 CVIP 축복을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세 가지 뜰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10가지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나에게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하옵소서. 지금 나에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5가지 확신을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싸우지 않고 세상 바꾸는 9가지 흐름을 누리게 하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미리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내가 가는 길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갈보리산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길에 감람산 언약과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 누리게 하옵소서. 바울이 첫 선교지를 갔던 아시아의 모든 능력과 그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이 보았던 마게도니아의 인생 전환점을 나도 찾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로마도 보고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강단 기도 제목입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다. 나를 살리는 힘, 세상을 바꾸는 힘, 시대를 바꾸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간절함 속에서 24시 기도, 관심 속에서 25시 집중의 응답, 시공간 초월하는 영혼의 축복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주어진 신분과 출애굽, 광야, 여정, 제사장나라 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은혜를 만나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돌아보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광야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가나안 땅을 말씀의 인도 따라 가게 하옵소서. 안 보이게 마음과 생각 속에 파고 들어와서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으로 우선하도록 만드는 종교 누룩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유대인들이 최고의 응답을 받았지만 복음의 언약을 놓침으로 완전히 실패한 역사를 보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유대인을 살릴 수 있도록 업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무기력 무감각 무능을 무너뜨려 주시고 모든 일 사건 만남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예배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시고 237 빛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 500 강원 2만 원주 3천 제자가 세워지며 알루치를 통해 후대가 영적섬이 기능섬이 문화섬으로 세워지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미래와 시대 살리는 3시대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원네스 되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빛을 비추는 캠프 되게 하옵소서. 캠프의 눈이 열리고 나의 과거가 발판이 되며 다른 사람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사문을이 되게 하옵소서.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지역 살리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원색 복음만 선포하여 영적 문제 치유하는 다락방이 되게 하옵소서. 예비된 영혼을 찾고 세우며 참된 복음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다락방이 되게 하옵소서. 지역의 흑암을 걷고 영적 흐름을 바꾸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